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베델과 엘포스와 또 제이포스트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 연합 찬양 예배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찬양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 뛸 수는 없겠지만 기뻐 뛰며 마음은 뛰시잖아요. 네,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존치.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잔을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존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 가서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둘, 하나, 셋, 넷.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누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삶 서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라 두렵지 않네. 참 서는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
빛에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일어난 두렵지 않네 찬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주 날 보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담담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담담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자 준비되셨나요?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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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 같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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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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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신나죠?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예배로 들어가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처음부터 합시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잃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른 이 찬양이 요즘에 이제 신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요즘에 이제 어린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예배 자리를 놓치고 그냥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없도록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축복하였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 자리를 찾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 모든 행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평안과 하나님, 정말 우리 아멘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서는 수 있도록 주님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과 결단하는 믿음의 은혜가 이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유대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유대하신 주님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를 아버지, 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수련회가 이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잊지 못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들의 삶의 결단과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1절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8장 11절로 28절, 여호수아 18장 11절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아멘.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삶의 지경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로 28절에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지명 하나하나가 각 구절마다 지명이 나타나죠. 우리가 발음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여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명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그 영토 분배에 있어서 잠깐 중단되었던 그러한 사태가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할 때 영토 분배가 잠깐 일시 중단 사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력감에 빠져있던 탈진해 있던 그 7지파가 여호수아의 감독에 따라서 다시 이제 영토 분배를 착수하고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영토를 분배받은 그런 땅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토를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이 지도 가운데 중간에 사해바다 바로 위에 보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이 찾아서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유다, 예루살렘, 헤브론 다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가 남쪽에 이제 경계가 되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에 맞닿아 있다.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고 실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또 지중해 쪽으로는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요단강 건너 오른쪽에는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그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각 지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니까 좀 복잡하다 생각이 되지만 지금 지도를 보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느 곳에 또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영내에는 베냐민 지파 동쪽으로는 12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고 본문 성경 말씀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12개의 성읍이 베냐민 지파의 오른쪽에 있는 동네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14개의 성읍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동쪽과 서쪽을 볼 때 서쪽에는 25절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14개의 동네가 나와요. 그런 부락들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는 베냐민이 중간에 있지만 조그만 그런 땅인 것 같은데 이 안에 26개의 동네, 26개의 부락이 그 안에 다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건 그냥 성경의 단순한 기록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영토 분배를 하는 데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차지했는데 이 기업을 그냥 차지한 게 아니라 성경에 모세 때에 모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그런 역사이고 또 그 여건과 모든 배경이 이미 그들의 선조들이 예언했던 대로 베냐민은 그 땅을 차지한 거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1핵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앞에 보시고 시작.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다시 지도를 올려주시겠어요? 보세요. 유다 자손은 바로 베냐민 아래,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끼었으니까 중간이다. 유다 지파와 요셉,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 있다. 이 말 그대로 11절의 말씀이 이 지도상에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차지할 때 이 땅의 7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 그 기업의 위치는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였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도를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간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가장 중간이다 하면은 뭔가 핵심,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요새와 같은 그 땅을 항상 이렇게 호시탐탐 넘보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부족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저 북쪽으로는 북방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애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옛날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실크로드와 같이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베냐민은 아주 중요한, 북쪽으로 갈 때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땅이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도성이었다. 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남쪽으로 할 때 마찬가지, 남쪽에서 북진을 하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거쳐야 되고 북쪽에서 남진을 하려면 반드시 또 베냐민을 거쳐야 하는 그런 땅, 동서남북으로 볼 때 이 베냐민이 위치하고 있는 땅이 이처럼 전략적으로 가장 요충지에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 대한민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또 이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전체 세계 지도로 볼 때는 전략적 요충지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상에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그냥 버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땅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시 외세의 어떤 그 분쟁, 북쪽에서 남하하는 그런 나라, 또 남쪽에서 북을 향해 가려고 하는 나라들,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정복해 가려고 하는 나라,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외세들의 전쟁, 다른 외부 세력들에 대한 분쟁이 항상 많았던 그런 땅이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자연히 성경에 보면 매우 호전적인 그런 지파로 변모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이 베냐민이 땅을 기업받을 그 기업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예언한 베냐민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가나안 땅을 분깃을 나눌 때, 지파를 분배할 때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배운 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분배를 했는데, 제비뽑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에서 하나를 딱 뽑는다. 제비뽑기를 해서 사실 제비뽑기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하나 뽑았을 때 우리가 그 중에 7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 그냥 우연일 수 있어, 그것이. 그럼 베냐민은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지금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게 우연일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은 분명히 베냐민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이리라. 이게 뭔가 호전적인,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이 많고 분쟁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강한 부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결코 작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섭리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결론적인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수아를 공부해 오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우연히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또 그 민족이 그렇게 강성한 그러한 호전적인 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현재의 삶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배경,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 베냐민이 그 땅을 차지하고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의 비유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현재 그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운명이나 그냥 어떤 우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예,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때로는 그 속에는 형통한 것도 있지만 불행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긴 좋은 것, 기쁜 것, 슬픈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땅의 경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12절과 20절을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예, 북쪽 경계, 또 서쪽, 동쪽 이렇게 지금 그 위치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 국가가 아니라 주변 부족들이죠. 그 지파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의 결과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요셉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베냐민 지파는 그 두 지파에 비해 세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지도상에 봐도 이 요다나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와 비교해 볼 때 베냐민은 정말 조그매요. 땅이 남쪽으로 유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다가 차지했던 땅과 북쪽으로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차지했던 땅과 비교해 보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베냐민 지파는 땅이 조그매. 어찌 보면 그 두 지파에 비해 볼 때 세력이 아주 약해. 볼 때에는. 그러니까 분쟁이 항상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일부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부족이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는 동시에 그 지파 간의 경계를 상세하게 기록하셨어요. 다른 지파의 기업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자기 기업을 잘 지켜야 될 것이며 그 기업을 침범하지 말 것을 신명기 27장 17절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원하거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차지한 땅이 조그마다고 해서 그 경계를 무시하거나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는 세력이 작지만 경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과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간직하라고 하는 뜻이 이 영토 분배에 있어서 경계를 지어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리더십에 관한 대가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목회자들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전에서 목회할 때였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리더십에 관한 그런 자질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독서 모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간 세계적인 리더십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뿐만 아니라 두 분의 강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의 강사가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강사로. 그러면 그 세미나의 주제는 뭐냐면 목회 성공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에 왔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초청받은 두 분의 강사가 앞서서 강의를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목회 성공에 관한 강의를 한 거예요. 목회 성공, 자기들이 성공한 얘기를 쭉 강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 가만 보니까 거기 참석한 그 회원 목회자들이, 다른 회원들이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강사가 강사로 나서서 자기들의 목회에 대한 그동안 성공담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것인가 하고 성공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얼굴색이 다 그냥 침침한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를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캐치한 거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번 세미나가 참 힘들겠구나. 이제 셋째 날, 내일은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참인데, 참석자들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했는데도, 성공에 대한 강의를 얘기했는데도 그 강의 세미나를 듣고 참석한 사람들이 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맥스웰 목사님께서 고민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참석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일은 내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강의해야 될까 걱정되는 거죠.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일 강의를 해야만이 여기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뭘 주제로 강의를 해야 될까요? 이번 강의의 주제가 목회 성공에 관한 그런 리더십의 강의인데 당연히 성공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강사 목사님들이 성공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지금 목회 성공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내일 강의할 때 성공에 관한 강의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강의를 해라. 실패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라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목회 성공 세미나인데 성공에 관한 얘기를 해도 이게 들을까 말까 할 텐데 실패를 얘기하라고요? 은혜가 될까요? 과연?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일 솔직하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대로 셋째 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마음에 극심한 갈등은 있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날 아침에 이제 강의 시간에 거기 모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해 오면서 지금 자기가 리더십의 대가로서 미국의 유명한 그런 목회자인데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오기까지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목회자는. 근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포문을 연 거지요. 강의의 포문을 열고 쭉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실수한 것들, 자질구레하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목회자들이 얼굴이 어두웠었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의 강의를 듣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이 옆 사람 어깨를 푹툭툭 치면서 웃고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목사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아지고 힘이 넘치게 그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약점과 약한 것을 보면 기뻐한다는 거지요. 남들이 잘되고 막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은 들으면 괜히 질투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마음을 닫는데, 주의 종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은 걸 쭉 얘기하다 보니까 동병상련이 된 거예요. 같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존 맥스웰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목회자로서. 그러나 강사가 자기들이 지금 성공에 대한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러 왔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자기들 얘기거든. 다 거기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람의 말이 건네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약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너무나 세력이 약하고 조그만 그런 땅덩어리를 차지한 그런 지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 주신 경계를 잘 지키고 이 땅을 잘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의 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21절과 28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1절로 2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가면 이게 뭐 무슨 뜻이 있나, 그냥 각 지명만 쭉 나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속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성읍들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들어보셨죠? 베델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여리고나 베델이나 예루살렘이 모두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1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한, 앞으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말씀이. 그들은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그런 지파이고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 베냐민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위협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외세의 많은 위협이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런 외세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이게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망할지 몰라. 생각해보면 조그만 그런 지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예언을 통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편안히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베냐민이 받은 이 분깃은 모세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에 충분한 그런 땅을 차지한 겁니다. 후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다 지파와 가장 가까이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시리로다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신앙생활할 때 성전이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당연하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가까워야 믿음 생활에 충실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다고. 교회가 가까워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 시대 이후 이제 여로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잖아.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데, 그때 북쪽 사마리아 왕국을 형성한 10지파와 행동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는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북쪽 사마리아 이 10지파와 행동을 함께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행동합니다.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 갑니다. 나중에는 유다 왕국의 일부를 형성하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 베냐민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아,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은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으면 주님의 약속을 놔버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놔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보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에 구애함이 없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두 가운데만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2장 25절로 28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이 말씀 크게, 이제 결론의 말씀이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은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또 한 곳을 찾아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볼까요? 신약에서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도 한마디로 그런 얘기잖아요. 예언이 더디 성취된다라고 생각하고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평상시 생활 가운데 늘 깨어있는 경성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보면 주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방종하는 사람들 있잖아. 신앙생활을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깨어있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아주 엄중히 경고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합당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베냐민 지파지만 그 영토 분배에 있어서 거기에는 오래전 모세로부터 또 야곱으로부터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들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곳곳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베냐민은 훗날 남유다의 중요한 핵심 멤버와 같이 그런 국가로, 그런 국민들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나에게 스며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모세가 예언하고 야곱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그들의 그
그 땅을 차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그 땅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분깃으로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베냐민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거친 광야를 살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